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완전한 사랑 앞에 서다. 완전한 사랑 앞에 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랑의 본질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안에 모든 사랑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덮으신 그 모든 것을 다시 묻지 않아주시는 것. 참 사랑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선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신앙과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줄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져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소망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어떻답니까? 아멘. 평안하시답니까? 아멘. 오늘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멘은 복된 겁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아멘을 못하겠다면 원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일 겁니다. 아멘. 참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참 평안 안에 거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되리라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예언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방언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 안의 진리를 깨닫는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면 반드시 역사하셨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봤다면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영원하다. 끊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에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입술 열어 주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 영원히 변치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에 목말라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는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담기에는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체로 변형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 사랑의 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완전하신 사랑으로 다가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사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삶을 비교해주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분적인 것과 완전한 것,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다른 것처럼 또 거울로 보는 것과 직접 얼굴을 보는 것과 다른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그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랑은 부분적이지만 사랑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완전한 사랑과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예언과 방언은 영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그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언어로, 짧은 제한된 우리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능히 측량할 자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말을 합니다.
또한 욥기서 26장 14절은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지 하나님의 그 크신 우레와 같은 능력을 헤아려 알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말을 합니다.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일평생 살아가며 하나님과 아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지만 내가 그것을 들어 말하고자 하지만 헤아릴 수조차 없다. 없다는 것.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기적과 표적과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다 말을 합니다. 또한 시편 139편 6절에 주의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한 사랑을 수없이 노래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없다 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하는 능력과 방언을 말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고 능력을 삼하여 받으셨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예언의 주제시요 모든 방언의 주인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완성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끊어지고 지식도 패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한글 성경은 패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패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있던 것을 버리거나 없애거나 몰아내다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버리거나 없애거나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패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disappear입니다. disappear은 나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조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거하는 그 연약한 우리의 지식과 짧은 언어로 하나님의 그 방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에 우리 가운데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고 방언을 통해 알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역사할 필요가 없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원어는 카탈게오입니다. 카탈게오. 그것은 무익하게 하다, 활동하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것과 만났으니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무익하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은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나 방언과 지식이나 지혜의 은사나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영분별과 그 모든 것들이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진실이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으나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땐 장성한 자와 같다. 장성한 사람과 같이 말하고 깨닫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바울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하여 말하는 기준은 분명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르길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과 지혜에 있다 말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이름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비유하고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요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완전한 사랑과 만나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깨닫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장성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데 그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라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누구든지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당신의 비밀과 은혜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말을 합니다. 엄청난 능력이고 특권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바울이 깨달은 그것들 중에 하나라도 내가 깨달았다면 아마 이 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만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늘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 알려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었던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기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알게 하셨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니 더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계하신 사랑과 만나고 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너무 작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와 마주한 사람은 한없이 작은 자기의 모습과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능력 있다 우쭐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예언한 능력이 있다고 우쭐대는 사람은 뭔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코끼리의 몸을 만진 장님처럼 내가 만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우쭐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과 방언과 지혜와 지식 또 믿음과 능력 행함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만해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말하고 깨닫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너희는 지금 너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너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얘기해봤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이 온 세상의 지혜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의 본체신 주님을 아직 만나기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부끄러운 일들 중에 하나는 처음으로 캐나다 땅을 밟고 여행이라는 곳을 간 곳이 나이아가라 폴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에 다 도착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폭포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포즈를 취하고 막 사진을 찍고 옆에 있는 분과 막 탁 치면서 멋있다고 막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이걸 친 게 박전사님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데리고 간 그분이 이건 나이아가라 폭포가 캐나다 쪽이 아니라 미국 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금 더 데리고 저쪽으로 들어가 보니 그거보다 몇 배는 더 웅장한 캐나다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폴이 있는 겁니다. 처음 가봐서 모르는 겁니다. 조그맣게 떨어지는 미국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폴 보고 그것도 우리는 엄청나다고 생각해서 막 근데 옆에 보니까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겁니다. 어쩐지 사람들이 없었군요. 전사가 저만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모르면 그런 겁니다. 모르면 그래요. 그 엄청난 그 캐나다 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폴을 보고 나서는 미국 쪽에 있는 것이 기억조차 안 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과 마주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것과 만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 사람과 만난 그 사람은 말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장성한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완전하다 생각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겸손하라 말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너가 설 때 진정한 너의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마지막 바울의 비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으나 주님과 만났을 때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다 말을 합니다. 오늘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완전한 사랑과 만나기 전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부분적이고 희미하게 보인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때는 확실해지고 분명해진다 말을 합니다. 거울을 잘 닦으면 되는지 뭐가 희미하게 보이냐 하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끼가 가득한 거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당자가 자신을 기다리던 아버지와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신을 아들로서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자기를 품꾼들 중에 한 명으로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직 상고가 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기다리던 그 모습을 마주한 순간 그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 판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아버지는 자기를 환대해 주었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버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발에는 신을 신겨서 죽었다가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기뻐하며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기 전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신이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나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거울을 보는 사람만 보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것만 보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 완전한 사랑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느낀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요만큼이다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얼만큼 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넓고 아무리 길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주님을,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과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서게 될 때 깨달아지는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뭘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난 시몬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2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보고 싶어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랑했었는가를 깨닫게 하니 주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반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는가를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보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왔는지를 그 순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된 삶 속에 아마도 우리는 무료하게 지쳐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의심이 갈 때가 있을 겁니다. 또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확실해질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뵙기를 소망하며 살아왔는지를 그 순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 참 평안과 참 사랑, 변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잡으려고 세상은 달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 말을 합니다.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리고 풍랑을 이겨내는 배와 같이 아마도 우리는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나와 흔들리는 세상을 견디고 살아갈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분적으로 알던 것은 완전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던 나의 무식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고 거울을 보듯 희미해졌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완전하게 내 삶에 드러나서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또 지쳐가는 나일지라도 얼마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얼굴을 보길 원하는지 주님 앞에 설 때 확신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한 사랑 앞에 설 때 우리 약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모두 행복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과 만나지 못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항상 그 자리에 변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으니 변하는 이 세상에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나를 완전하게 하실 그 주님, 그 만날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릴까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너원하시냐 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여러분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